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탁산 달력이나 전화기 일정표에 한 달간의 계획을 빼곡하게 기록하곤 하죠. 누구를 만날지 또 무엇을 할지. 그런데 그 일정 중에서요, 조금씩 뒤로 밀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 그리고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지고 있는 일들. 어쩌면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내 삶의 일정표에서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또 우리 주님과의 교제 시간은 우리의 우선순위의 몇 번째 칸에 적혀 있나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네, 먼저요,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 나눌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어려서 손자만 귀히 여기는 할머니 때문에 오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절대 남자에게 지지 않겠다는 일념으로요,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해요. 그런 악착같고 투쟁적으로 살았던 이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도 그 끈질김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강하고 빡빡하게 살았던 이분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정은희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정은희입니다. 저는 제 생각과 기준에 아니다 싶으면 제 뜻대로만 오기를 부리며 끝장을 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남이녀 중 둘째로 오빠가 있어요. 우리 할머니께서는 남아선호 사상이 있으셔서 오빠와 저를 심하게 편애하셨어요. 맛있는 거 좋은 것은 늘 오빠가 먼저 차지하였고, 어쩌다 싸우기라도 하면 잘잘못을 떠나 오빠에게 대든 저를 혼내셨어요. 여자라서 차별을 받는 것 같아 저는 어떻게든 오빠를 이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자애들이 하고 노는 소꿉놀이나 인형놀이보다는 주로 딱지치기와 구슬치기를 하며 놀았는데요. 한번 딱지를 치면 팔이 아파서 손을 들 수 없을 때까지 쳤고, 해질녘이 되어 딱지를 한 자루씩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어쩌다 부모님께 꾸중을 들으면 같은 소리 두 번 듣지 않으려고 똑같은 잘못은 절대 반복하지 않았는데요. 저의 이런 성격을 가족들조차 어쩌지 못하셨어요. 할머니께서는 저를 보시며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나겠다 하셨고, 아빠는 남자로서 너 같은 여자는 정말 싫다고 하셨어요. 제가 7살 때 일이었는데요. 윗집에 사는 작은 할아버지께서 은희는 소똥이나 먹어라 하시며 장난을 치신 거예요. 저는 더러운 똥을 먹으라고 한 할아버지 말에 그냥 집에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소똥 먹어라, 할아버지 소똥 먹어라 하며 할아버지 뒤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할아버지께서 밖으로 나가면 저도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 할아버지 소똥 먹으라고 했어요. 처음엔 어린애가 저러다 말겠지 하며 웃으셨지만, 한나절이 다 되도록 소똥 먹으라며 따라다니니 나중엔 버럭 소리를 치시며 화를 내셨어요. 저는 그렇게 혼이 나고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여동생과 자취를 할 때였어요. 알고 지내던 오빠 친구가 동생을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귀자고 했는데 동생이 싫다며 거절한 거예요. 오빠와 실랑이를 벌였는지 동생 손목이 빨갛게 되어 들어오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 화가 나는 거예요. 바로 뛰쳐나가 돌아가려는 오빠에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여자들만 사니까 우습게 보여? 하며 대들었어요. 오빠는 동생에게 거절당한 것도 기분 나쁜데 대드는 저를 보니 더 화가 났는지 갑자기 제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순간 별이 번쩍하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따귀를 맞아보니 어이도 없고 오기가 생겨 저도 있는 힘껏 오빠의 따귀를 때렸어요. 그러자 오빠는 또 한 번 때렸고 악착같이 덤벼드는 저를 밀쳐 그대로 엎어지고 말았어요.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돌을 집어들었는데 오빠가 뒤돌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 안 서? 소리치며 뒤쫓아갔는데 오빠는 택시를 타고 가버렸고 제가 던진 돌은 가로수를 맞고 떨어졌어요.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어서 그 집에 전화를 걸었고 아들이 왜 그 모양이냐며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어머니께 큰 소리 쳤어요. 그리고 제 여동생에게도 행동거지 조심하라고 충고했는데요. 동생은 제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처음엔 좋게 말로 타일렀는데 전혀 먹히지 않으니 끝장을 내야겠다 싶었어요. 벼르고 있던 저는 밤늦게 술을 마시고 온 동생에게 인생 그렇게 살 거면 차라리 내가 보는 앞에서 죽어버리라겠어요. 제 성격을 알고 있던 동생은 제가 보는 앞에서 손목을 살짝 그었고 술 기운에도 아프다며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그 무렵 저의 이런 성격을 전혀 모른 채 좋다고 따라다니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술과 친구를 좋아한 남편은 거의 새벽에 들어올 때가 많았고 워낙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 축구에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어요. 왜 결혼을 했나 싶은 생각에 남편과 자주 다투었는데요. 남편이 늦게 귀가하는 날에는 새벽 내내 잠도 안 자고 몇 수십 번이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술에 취해 정신없는 사람을 끝까지 괴롭혀 사과를 받아내었고 잠을 자려는 남편에게 여기가 잠자는 데냐며 주먹으로 치면서 잠도 못 자게 했어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으면 몇 날 며칠 말도 안 하고 밥도 해주지 않았는데요. 하루는 전날 술을 많이 마신 남편이 아침부터 죽겠다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 남편에게 누가 먹으래? 죽겠으면 먹지 마. 안 먹으면 되잖아. 하며 쏘아붙였어요. 그날 하루 종일 힘들었던 남편이 일찍 들어와 TV를 보는데 너무 미운 거예요. 당신 TV 끄고 이리 앉아봐. 할 말 있어. 하고는 몇 시간 동안 지금까지 서운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며 알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할 때까지 끝장을 보았어요. 아이들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제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 둘, 셋 하고 매를 드니 나중엔 하나, 둘까지만 하면 말을 잘 들었어요. 우리 둘째는 스스로 자기 할 일을 알아서 하며 순종적인데 첫째는 저와 많이 부딪혔어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모든 일에 사사건건 참견하다 보니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밖으로 외출을 하려는데 큰아이가 자기 혼자 집에 있기 싫다며 저를 막아서는 거예요. 결국 큰아이와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고 힘이 센 아이를 당해낼 수 없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졌어요. 순식간에 집은 난장판이 되었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여기저기 멍이 들었어요. 하지만 끝장을 보려는 저를 아이는 도저히 안 되겠는지 잘못했다고 하였고 싸움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런 저는 집안일도 끝장을 보았는데요. 빨래는 매일 사고를 우리듯 푹푹 삶아서 하얗다 못해 푸른빛이 돌도록 빨아널었고요. 설거지는 하수구용, 싱크대용, 냄비용 등 수세미 종류만 해도 7가지 이상 갖춰놓고 한나절씩 했어요. 아침에 청소를 안 하면 외출하지 않았고 저녁에 걸레질을 안 하면 잠을 안 잤어요. 어쩌다 손님이라도 오셔서 늦게 가는 날이면 새벽 3, 4시가 되도록 청소에 쓰레기까지 완벽하게 처리하고 잠을 자곤 했는데요. 하루는 거실을 청소하는데 장판 틈새마다 때가 보이는 거예요. 바로 바닥에 물과 세제를 뿌려 솔로 버벅버벅 닦았고 나중에 거품을 제거하느라 하루 종일 걸레질을 하기도 했어요. 콘센트에 먼지가 보이면 면봉으로 쑤시고 전화기 수첩판 틈새를 하나하나 이쑤시개로 긁어내며 닦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올라 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제 손을 본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길래 손가락 마디마디에 염증이 이렇게 심하세요? 하시며 직업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창피해서 주부라고 말도 못했고 당분간은 손을 쓰지 말라는 처방을 받아 돌아왔어요. 지금도 가끔 마디마디가 부어올라 잘 굽혀지지 않는 손가락 때문에 고생하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매사에 빡빡하게 살다 보니 제 인상이 무지 강했나 봐요. 사람들이 말 한마디 붙이기가 어렵다고 하니 이런 저의 성격을 고치고 싶다는 생각도 여러 번 해보았지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언니는 신앙에 대한 열심이 대단해 보였는데 교회를 춘천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근처 교회도 많은데 멀리까지 간다는 게 궁금해서 작은 교회에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고 너무 잘 대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조차 몰랐는데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 한 분으로 나와 똑같은 사람이셨고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하나 말씀을 찾아가며 교제해주는 사람들에게 제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었어요. 그 후 저는 계속해서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우리 집도 작은 교회 예배처로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매주 우리 집에는 일꾼 언니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삶이 변하고 전도와 양육을 하며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은 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제가 보였어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도 알고 공동체와 함께하며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도 받았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저의 삶을 보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부활을 알아?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제 것으로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었던 초대교회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자기 중심을 자기가 알듯이 제 마음의 주인은 저라는 것이 보여졌고 내가 아는 부활이 지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일한 복음을 듣고도 나만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낮아지니 말씀을 더 집중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숨을 내쉬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살아나셨구나. 이분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순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기억났어요. 역사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들 중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을 예언하고 그렇게 살다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었어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확증되자 죄는 하늘을 봐야 한다는 목사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천사가 아무리 지혜가 충족하고 아름답고 모든 것이 완벽했어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었어요. 천사가 하나님 되려는 마음으로 죄를 짓는 그 순간 바로 마귀가 된 거였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가 아무리 옳게 산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만큼 완벽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너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자가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아 주인 행세하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거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보이니 너무 기가 막혔어요. 마귀보다 더 악랄한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라는 로마서 말씀이 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끝까지 고집하며 회개치 않았던 악한 중심을 통곡하며 회개하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인내하며 기다려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 이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과 내 생각, 내 기준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제 삶의 기준이 되었어요. 말씀을 통해 보니 내가 옳다 여겼던 나의 기준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서 배운 것이더라고요. 모두가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만 옳다 주장하며 주인 되어 사는 이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어둠이었습니다. 복음은 전능자께서 이 어둠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기쁜 소식이었는데요. 하늘나라 참장막에서 드려진 영원한 제사로 나의 죄뿐 아니라 오기로 살던 나의 옛사람이 영원히 끝장났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새 피조물은 너무나 깨끗하고 완벽한 존재라는 것에 정말 감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경의 눈이 뜨이니 그동안 내 기준에 아니다 싶으면 끝장을 보던 나로 인해 가장 힘들었을 가족들에게 제일 미안했어요. 남편은 지금도 축구만 좋아라 하고 술도 여전한데요. 미운 마음이 없어지고 그동안 남편의 마음을 몰라줬던 것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해서 더 방황하나 싶으니 안쓰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를 옆에서 지켜보며 힘들었을 남편에게 당신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더니 남편은 쑥스러운지 그냥 웃는 거예요. 가끔씩 퇴근 후 만나게 되는 작은 교회 지체들이 불편했을 텐데 지금까지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 남편이 너무 고맙고 귀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와 성격이 맞지 않아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던 큰아이에게도 사과했는데요. 엄마가 너의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며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했더니 아이가 너무 힘들었어 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엄마가 되도록 노력할게 했더니 아이가 얼굴이 환해지며 웃는 거예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날 기분 좋게 학교 가는 아이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요즘에 택시를 타거나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잘 들어주시며 고맙다는 분도 계시지만 화를 내거나 비웃는 분도 계세요. 한 번은 택시 기사님께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화를 내시다가 제가 내릴 목적지를 지나쳐 버리신 거예요. 예전 같으면 오기로 끝장을 보려 덤볐겠지만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오히려 복음을 듣지 못하는 기사님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씩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20대에서 60대까지 각자 살아온 시간만큼 인생의 문제와 고민이 다 달랐는데요. 대부분 20대는 이성, 30대는 결혼, 40대는 남편과 자녀, 5, 60대는 인생의 허무와 건강 등 삶의 문제 또한 다양했어요. 예전 같으면 내 기준에 품을 수도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며 왜 그렇게 사냐고 다그쳐서 아마 양육이 아니라 전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 같은 자도 인내하며 기다려주신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을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을 알기에 양육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또 늘 오픈되어 있는 우리 집은 예전보다 더 많은 지체들이 오가는 예배처로 사용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지체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기에 직접 음식을 만들어 지체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무엇을 해줘도 최고로 맛있다며 기쁘게 먹는 지체들을 보면 오히려 제가 더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때로는 오랫동안 집을 오픈하고 섬기는 저에게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물질과 시간의 주인 또한 예수님이시니 주를 위해 기쁘게 섬기고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섬김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주셨는데요.
어렸을 적 연극에서 보았던 작은 나사못이 생각났어요. 건물을 지을 때 목재나 망치처럼 눈에 잘 띄는 재료도 귀하지만 그것을 연결해줄 나사못이 없으면 건물은 지어질 수 없었어요.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사못과 같이 눈에 잘 띄지 않아도 서로의 틈을 메우는 섬김의 자리가 너무나 귀한 자리임을 알게 되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한 성령, 결국 한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였어요. 내 사명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졌고 너무나 귀하게 보신다는 마음을 주시니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만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어긋나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이든 끝장을 보더라도 내 기준에 맞게 내 뜻대로만 했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후에는 오직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들을 양육하며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맡겨주신 일에 더욱 충성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지 않으시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이 가득한 이 온전함을 주시고자 합니다. 네, 이 온전함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가능한데요. 서로를 연결하는 나사못 같은 역할을 하고 싶으시다는 자매님의 바람, 하나님과 사람을 또 사람과 사람을 아름답게 연결시키는 멋진 나사못이 되어 주셔서요. 온전함을 돋는 역할 잘 감당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은희 자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의 두 번째 출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남들과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남들이 안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 이번에 나오실 분이요. 평범한 사람들의 기준과는요.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생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그저 다른 것에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의 관심을 끌었던 주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분을 끌어당긴 그 놀라운 사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들어볼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은정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23살 김은정입니다. 저는 20살 때 처음으로 가족들과 떨어져서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제가 부활의 주를 만나 영원한 것을 위해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너무 자유롭게 키워서인지 생각이 참 없었는데요. 그런 저를 사람들은 동박이라고 불렀어요. 알고 보니 동박이는 동네 바보란 뜻이었어요. 동박이로 불릴 만큼 생각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자고 있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콜라를 컵에 따랐는데 순간 누워서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콜라가 따라진 컵을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누웠는데 순간 콜라가 제 얼굴에 사정없이 부어졌어요. 쏟아진 콜라는 옆에 누워있는 엄마 쪽으로 흘러가길래 그저 멍하게 구경하고 있었는데 잠이 깨신 저희 엄마가 너는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시면서 먼지나게 때리셨어요. 그런데 저는 대체 제가 왜 맞았는지 몰랐어요. 저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서 만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친구들이 오늘 저녁에 만나자 이러면은 전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대답은 잘했지만 결국 약속 장소에 나가질 않았었어요. 왜냐하면은 집에선 이러고 있었거든요. 언니가 저에게 야, 너 오늘 약속이 있다면서 물어보면 제 대답은 몰라 언젠간 만나겠지 뭐. 저는 약속의 중요성도 친구의 기분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오랫동안 떨어져 살던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셨어요. 엄마는 제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하셨어요. 저는 다 듣고 진짜? 그래? 하고 바로 동네들이랑 뛰어놀러 나갔었어요.
엄마는 저희 아무렇지도 않은 대답에 놀라셨고 저는 이혼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저는 엄마를 따라갔던 교회도 당연히 생각 없이 다녔었는데요. 중학생이 되었을 때 어른 예배 시간에 친구들이랑 몰래 게임을 하다가 으악 소리를 질러버려서 선생님께 혼나기도 했어요. 교회 가는 것은 그저 친구들과 마음껏 놀고 교회에 기르던 동물들을 보러 다녔던 것이 다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 되어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죠.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자주 말씀해 주셨는데요. 들을 때마다 잠깐씩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2000년 전에 제자들이었으면 당연히 믿었겠지라는 생각이었어요.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고 체험했잖아요. 벙어리가 말을 하고 무리를 걷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그런데도 못 믿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면 2000년 후인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라는 건지 참 불공평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건 도마라는 제자를 통해서였는데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못자국난 손과 발을 보여주기 전까진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야? 그 많은 기적을 봤는데도 못 믿잖아?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기적을 보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럼 뭐로 믿는 거지? 한 가지 의문점만 늘게 된 셈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간이었어요. 조용히 귀 기울이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이 점차 들리더니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이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을 믿기 때문에 부활로 확증시켜 주신 것이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의 한 말씀을 찾아 읽어주셨는데 헛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제 마음을 움직이게 했어요. 가족, 돈, 일 모든 것을 뒤로한 채 3년이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결국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두 저주하며 도망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은 180도 바뀌어 있었어요. 처참한 죽음 앞에서도 기쁘게 숨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벌벌 떨던 그들이 죽음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었던 까닭. 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나 보았더니 그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이 변화되었던 것이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고?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고? 그럼 지금도 살아계신 거네? 역사가 예수님의 존재와 부활을 증명해주고 있었고 백과사전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선명히 적혀 있는데 그림 같았던 예수님이 내 앞에 실제로 드러나는 것만 같아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비춰졌어요.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이 정말 진짜였고 실제였어요. 예전에는 복음이 수학 공식처럼 어렵게만 느껴져 생각조차 안 했는데 이건 보고 믿을 수 있게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4대 성인이신 예수란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실제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영원한 나라가 진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해준 증거였어요. 저는 이 부활의 사건 앞에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대로 굴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이 한눈에 보여졌어요. 그랬던 제 마음의 눈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단번에 떠진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제 삶의 주인 노릇하며 살았던 시간들이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악랄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에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건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면 영원한 나라도 실제였기에 더 이상 생각 없이 살 수가 없었어요. 스쳐가는 사람들,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제가 받은 사명이었어요. 우리 집은 버스 종점 가까이 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하교할 때 종점이 가까이 오면 기사 아저씨와 단둘이 남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었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전하고 나니까 어느 날 한 버스 기사 아저씨가 거울로 저를 비춰보시더니 또 너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계속 전도를 했어요. 저는 매일 3명, 4명 아이들에게 지겨울 정도로 복음을 전해주었는데요. 어느 날 한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같이 듣고 있던 다른 친구가 야, 너 너무 빠져있는 것 같아. 교회 그만 다녀 하면서 이상한 눈빛으로 절 바라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복음을 듣고 친구들이 지옥에 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에 기쁜 마음으로 계속 전해줄 수 있었어요. 그 후에 같이 교회 다니던 동생 2명, 전도했던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작은 교회를 세워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아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서라도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들 아파하시고 찾고 계시는구나. 마음이 전해지면서 제 마음에 기독교 동아리를 세우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같은 교회 다니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서 몇 주 만에 기독교 동아리가 세워지게 되었고 예배드리기 가장 좋은 장소까지 제공받게 되었어요. 짧은 점심시간 학교에서는 늘 한 명 한 명 반 아이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기도해줬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서 뜨거운 감격을 서로에게 나누며 하루하루 기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고3이 되고 진로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왔어요. 저는 평소 대학을 꼭 가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것에 큰 흥미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직업을 갖기 위해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3개의 대학에 원서를 넣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주어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생각 없이 아무데나 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제 주인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 먼저 묻게 되었고 오랜 시간 진로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얼마 남지 않은 다른 지역 회사 면접 볼 사람을 물어보셨어요. 사실 그 회사에 들어가려면은 2학년 때부터 면접 시험을 준비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회사를 가겠다는 마음이 없었고 가족들도 평범하게 대학 가길 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이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예배자라는 찬양 가사가 떠올랐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무도 누구도 손이 닿지 않았던 그곳. 그러면서 대학생들은 대학교에서 동아리나 선교 단체를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하러 간 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적다는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저에게 전해졌어요. 저는 가족들에게 취업에 대한 상담을 해보았고 한 번 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큰 확신을 주셨어요. 저는 곧바로 학교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 대학을 포기하고 회사 면접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때 면접관이 왜 이 회사에 지원했냐고 물으실 때 저는 회사의 틈을 메우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공동체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틈을 메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당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어졌던 말씀이었거든요. 저의 진심이 면접관들에게 전해졌는지 합격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처음 직장에 들어가서 신입생 교육을 마치고 근무하는 곳마다 근무를 해보고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어요. 한 곳은 사무실, 또 다른 곳은 라인이라는 곳이었어요.
사무실은 누가 봐도 딱 회사원처럼 옷 차려입고 컴퓨터로 일을 하며 전화를 받으면서 모두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최고의 근무지였지만 옆에 있는 사람과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또 다른 라인이라는 곳은 사무실과 전혀 반대인 우주복 같은 옷을 입고 고립된 곳에서 컴퓨터 작업과 검사까지 하는 최악의 조건이었지만 2명이서 8시간 동안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고민 없이 다들 사무실을 선택했어요. 저는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순간 내가 회사에 온 목적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 아차 싶었어요. 결국 저는 조금이라도 복음을 더 전해줄 기회가 있는 라인에서 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친구들은 굴러들어온 복을 네가 찾다면서 혀를 찼지만 저는 이 결정에 감사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린 것 같아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때 1년 동안 함께 일하게 됐던 한 언니가 있었는데요. 회사에서 성격이 까다롭고 일을 제일 잘한다고 소문이 난 언니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언니에게 일을 배우게 되었는데 저는 1년 동안 평생 혼날 것을 다 혼났던 것 같아요. 어떤 업무는 컴퓨터를 한 번 잘못 누르면은 순식간에 5천만 원 이상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었기에 더 조심을 해야 했어요. 혼이 나다 지친 어느 날은 야간 근무 중에도 엄마에게 전화를 해 울기도 많이 울었고 단 하루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하지만 언니를 처음 봤을 때부터 계속 기도를 해왔고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해주실 거란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차츰차츰 그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 어떤 건지 배우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는 동박이의 모습 그대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 속에서 보살핌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가장 큰 단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까다롭다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언니처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데 언니의 독한 훈련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한참 지나서 언니와 근무하고 있을 때 언니가 저에게 말을 했어요. 내가 너를 오랫동안 지켜보았지만 너는 교회 다니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것 같아. 나이가 어리고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 처음 보게 된 게 바로 너야.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후에도 언니와 자주 복음을 전해주었고 언니와 함께 교회에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회사 생활을 하자 딱 일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회식 자리가 참 많았어요. 어느 날은 과장님이 한 명 한 명에게 술을 따라주시더니 제 옆에 오셔서 술잔을 대라고 하시길래 저는 교회 다니고 있어서 술 안 마셔요. 말씀드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술 마시면 안 되냐고 물으시길래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적혀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에 사이다 10병 따라주시면 다 먹을 수 있어요. 말씀드리니까 당돌한 아이라고 웃으셨어요. 그 후에 회식 자리에서는 과장님이 먼저 은정이는 술 안 돼! 사이다! 하시면서 사이다를 먼저 따라주시곤 했어요. 또 회사 사람들은 부모님을 떠나 회사 생활하니 외로워서 그런지 대부분이 연애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복음을 전해주고 영혼을 양육하려고 들어왔던 회사였기에 관심 있어서 다가온 사람들에게 애인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회사에서 욕을 참 찰지게 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저에게 예수님 이야기는 그만 좀 하라면서 욕을 했지만 그래도 저는 기뻤어요. 그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이 순간이 감사했어요. 하루에 8시간을 함께하며 보는 회사 동료들은 똑같이 힘든 일을 겪어도 여전히 기뻐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그렇게 기쁠 수 있는 거냐며 물어보곤 해요. 저는 예수님만 믿었을 뿐인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어요. 기숙사에 살고 있는 어떤 언니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연봉 5, 6천을 거뜬히 벌고 있던 직급의 언니였기에 이야기가 더 많이 오고 갔어요. 모든 직원이 그 직급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자살이라니 소름이 돋는다면서 이야기가 오고 갔고 돈이 다가 아님을 보여주는 큰 사건이었어요. 죽음 앞에 모든 것이 썩어질 것들이었고 배설물이었어요. 저는 언니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더라면 언니가 자살하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그때 알게 되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였구나. 살아있는 이 순간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구나.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우연히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주었어요. 그 친구는 부활을 듣고 지금까지 자신이 무슨 근거로 예수님을 믿었던 건지 충격이 크다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너무나 감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디자인을 주를 위해 사용하겠다며 고백을 했어요. 그 뒤 함께 출장을 갔던 친구에게도 같이 다니던 친구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었는데요. 대부분이 못된 신앙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니 어느 순간 몸만 교회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복음을 듣고 처음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친구 한 명이 먼저 예배를 드리자고 했어요. 지금은 근무 첫날마다 기숙사 아이들과 함께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때론 피곤한 몸에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찬양만 열심히 부르다가 끝날 때도 있을 만큼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소박한 예배예요. 하지만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자며 모이는 아이들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귀하고 값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귀신을 보신 아버지, 자살하려는 동생, 남들에게 숨겨왔던 아픔을 오픈한 아이들에게 그 모든 문제의 답은 복음이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미 모이는 것만으로 기쁨이 임한 작은 교회가 되었어요. 아이들과 말씀으로 교제하다가 목이 다 쉬어서야 기숙사 방에 들어갈 때가 허다하지만 하루하루 정말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전에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동박이었어요. 미래도 못 볼 뿐만 아니라 당장 닥친 일도 내다볼 수 없는 생각이 없는 자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니 영원한 나라의 눈을 뜨고 내가 갈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가장 멋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모습 투성이지만 저희 선교지인 이 회사에서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전부이신 예수님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부족한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곳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예수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돈과 명예가 아닌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소명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간 이 자매님의 결단. 네, 과연 나라면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결단해서 회사의 빈자리, 그 복음이 없는 틈을 꽉꽉 메우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뻐하실지 김은정 자매님 앞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사명 잘 감당해 주시기를 응원하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해 주실 분은요 정재성 형제님이고요. 함께 나눌 찬양은 스탠드 펌입니다. 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걸을 수
없어도 서 있지 못해도 이곳에 서리 믿음의 산 위에 I'll be standing, I will be standing firm.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용기로 I'll be standing, I will be standing for 당신의 그 사랑의 이름으로 항상 나를 안전히 지키